옛날 중국에 노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지혜가 많은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적에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된다는 것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용인할 수 있겠느냐?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 등등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체면을 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어느 집은 5대 독자입니다. 부모님은 둘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5대 독자 손자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하고 가까워졌겠어요. 근데 결혼해서 딴 집으로 나가서 사는데 어쩌다 한번 오면 세상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쏙닥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홀랑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사는 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죽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가 아시겠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세상에 여러분 이게 금방 고쳐질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한다고 한마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다 잊고 살아. 근데 사람이 잊어집니까? 껐듯하면 떠오르고. 아니, 껐듯하면 눈이 그냥 확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처럼 남 얘기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지금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가까운 사람은 말을 그렇게 쉽게 해버리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위덩어리로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갈 팔자인가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포자기의 체면을 걸어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약만 먹으면 못 고칠 병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열쇠만 가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열쇠만 들이대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만 들이대면 안 깨질 바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문제의 바위를 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박살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나는 기어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 결안이지 바위를 깨버려. 근데 그 속에 믿음이라는 알맹이가 있어야 돼. 믿음만 있다면 너의 앞에 있는 바위가 엄청나게 강한 바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깨버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은 수없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라. 없는 믿음을 있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적게 했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심장까지 하나님께 바트리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란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좌절과 낙심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왕서부터 장수들까지 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고 하나님은 아예 안 보였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도시락 들고 왔던 이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떨고 있느냐? 야, 내가 붙겠다! 딱 얘기해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살아나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를 통하여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윗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삶의 현실 속에 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야, 나 인생에 간직거리가 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크게 보이시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시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야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하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거 등산 가는 거 유가 아니에요. 아니면 개하는 사람들하고 어디 노새 놀러 가는 거 유가 아니에요. 주일날 오는 것을 갖다가 겨우 끌려서 나올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은 믿음에는 내가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는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바위를 깨트려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생애에 한 번쯤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믿음 생활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갑작스레 나타나더니만, 예수님, 우리 딸 좀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기어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여인에게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거절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절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러워서 하면서 벌써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을 고치는 게 문제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물고 늘어지겠다. 그래서 기어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포기를 하고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거절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안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거절 이렇게 하셨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저런 믿음이라면 내가 고쳐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마지막 해결해 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여인이 3번이나 거절을 받아요. 첫째는 뭐냐?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여인이 간곡한 말을 들은 예수님은 대답지도 않고 거절하시죠. 얼마나 간곡하게 매달리느냐, 너무나 간곡하게 매달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딱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딱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러 왔지 이방 여인은 아니다. 또 매몰차게 거절을 또 하는 거야. 제자들까지 나와 응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절당하자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크게 소리를 더 질렀다. 그리고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핍박을 받을수록, 아니면 상처를 받을수록, 모진 말을 들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고, 그리고 더 크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개로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보통 멸시를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을 상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릴까? 아니면 교회가 금천교회밖에 없어? 시앙? 이렇게 하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난번에요, 예배 시간 되면 우리는 저기다가 딱 이렇게 크로스 하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 되게 되면 늦게 오시는 분들, 요게 저 기도 시간 끝난 다음에 들어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고 갔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개취급을 받고 그래도 매달리고 절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찌 그렇게 야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하여,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결안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요청하잖아요.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러 아들을 메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 한마디로 끝장이 나면서 모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다니엘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불결하고 비천하고 탐욕스럽고 수치를 모르는 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에 분노할 것 같은데도 절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여인은 믿음을 보입니다. 끝까지 수모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 여인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질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좌절과 역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 말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딸이 귀신 걸렸어요. 근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 해볼 게 어디 있겠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야, 저기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는다라고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온 거야. 근데 이 딸의 고침받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제발 여러분 부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봉사하는 거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 사세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간직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으라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순종 안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 내가 축복받는데 뭐 자존심 내세울 게 있겠어요? 예? 하나님 만나 내가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는데 뭐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해요? 나는 진짜 내 문제만 해결되고 뭐 한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는다면 담임 목사는 못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복 좀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난 이게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야. 두 번째는 절박한 마음이에요.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되거든. 이제는 다 해봤어. 어디를 안 가본 데가 없어. 별 군데를 다 봤는데 안 됐는데 여기밖에 지금 매달릴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고 개 취급당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절박하지 않으니까 놀러갈 시간이 있어도 기도 안 해.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이런 절박감,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딸이 고침받는데 창피가 중요합니까? 아니 내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창피가 중요합니까?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좀 부탁해 내려놔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서 뭘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자존심 따지고 앉았습니까? 여기 지금 자존심 나도 강해요. 여러분만 강한 게 아니라 나도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나 목회하는 데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겠다는 것이 내 마음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때 일이에요. 어떤 병사가 진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농부가 이 병사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간호를 했는데도 안타깝게 이 병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병사가 유서 한 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면서 죽었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걸 벽에만 붙여두고 말았어. 근데 나중에 아들이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벽에만 붙여두고 자랑만 하니까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야 사실 얘기를 하니까 안을 뜯어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유산한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부자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저금 통장만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것만 들고 있을 거예요? 현찰로 받고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저금 통장만 들고도 벌벌벌 떨고 앉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저금 통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질 때에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대로 살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있는 기어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많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매달렸지? 그 말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기도했지?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안으로 바위를 쳤다. 나 같으면,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떠나갔을 텐데 너는 끝까지 매달렸어? 이 얘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마디는 뭐냐?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